할렐루야.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명절이 시작되어지죠. 네, 이번 명절 푹 쉼과 또 안식에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영심, 우리 배영선 권사님 언니 되시는데 잠깐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태리 사람보다도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를 기술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95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15년 동안 15권에 이르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서도 제10권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책이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도로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로마와 그 식민지 사이를 도로로 연결을 했습니다.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모든 길은 이야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이 로마라는 나라는 길을 잘 닦아 놓았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나라는 나라는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큰 성을 쌓았습니다. 시황제가 큰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의 이름이 만리장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이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흉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막고 성을 쌓았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지키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결국 담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줄 때 나라도 강력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일본의 차이를 보세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을 열어갈 때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가장 큰 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엘리자베스 1세는 바닷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바다의 길을 열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바닷길을 열어가면서 그 당시 최고의 무적 함대 스페인, 이 스페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닷길을 제패했던 나라,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을 열어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길을 열어가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열어가느냐? 하늘길을 열어가잖아요. 하늘에 길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늘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내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거야 그렇게 가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비행기도 정해진 하늘의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하늘의 길을 여는 나라, 그런 곳이 그 강한 힘과 능력을 가져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홍콩. 유럽을 경유해 갈 때 어디를 거쳐가요? 홍콩을 경유해서 가요. 물론 직항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경유해 갈 때 홍콩을 경유해서 갑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갈 때도 한번 경유를 할 때 홍콩을 경유합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하늘길을 여는 거예요. 하늘길의 중요성을 알았던 겁니다. 또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요즘은 두바이를 경유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성지순례 갈 때도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늘에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올 수 있는 하늘 길을 열은 겁니다. 길을 열어갈 때 강한 나라가 되고 길을 열어갈 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길을 열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길을 열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길을 여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길을 열어가야 돼요. 길을 열어가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가 오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러면 길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까? 희생할 때 길이 열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할 때 길이 열린다. 희생할 때 길이 열려지고요. 희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할 때 길이 열려지는데 우리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지게 될까요? 먼저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 희생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요.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그럼 원수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 돈 1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원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 정도 가지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 원수. 이 정도쯤 돼야 우리가 원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원수처럼 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말씀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 원수 사이예요. 원수 사이.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인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12절 말씀,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13절 비방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바울이 엄청난 이 고난과 핍박과 그 희생을 쏟아부을 때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방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 밀림 속에 살고 있는 부족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만 와다니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순교한 거죠. 나중에 이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죽음인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오늘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아도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렸던 그 부족민은 나중에 그가 그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부족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그 무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무덤도 거기 다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손주까지 그 무덤이 거기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무덤은 있는데 시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에서부터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배끼리 부딪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물에 빠지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그만 이제 익사하고 말았어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무덤만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들였어요. 그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25살,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25살 젊은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묘비명을 보면 묘비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전부 우리 조선 땅, 우리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내가 드리는 희생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희생은 화목의 길을 열어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할 때 화목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가 됐을까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중요해요. 헤르만 헤스가 쓴
동방순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동방으로 떠나가는 순례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순례단에는 순례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잠자리를 봐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고 피곤해질 때는 재미있는 얘기 노래도 불러주는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인 레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인 레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인 레오가 사라졌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서로 잠자리를 봐줘야 되는데 잠자리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식사를 준비해 줄 사람이 없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인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이 순례단은 더 이상 순례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을 후원해 줬던 수도원에 찾아갑니다. 수도원 원장님에게 이제 우리가 너무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더 이상 순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들을 후원해 주었던 수도원의 원장이 하인 레오였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순례단을 이끌어갔던 진짜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하인 레오였던 거예요. 하인 레오. 이 하인 레오가 희생하고 섬겨줄 때 그들 안에 불평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순례단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도 보면 꼭 바보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가운데 보면 남편 볼 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기 일도 아니고 집안 일도 아닌데 꼭 가서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네. 아니 우리 집안 일도 아니야. 내 일도 아니야. 그런데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꼭 가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가서 도와주는 남편이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있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희생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가정 안에서 받은 것이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아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고생했는데 가정 안에서 나는 멸시만 받았다. 만약에 이런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화목해요? 날마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희생을 통해서 화목함을 이루어가고 가정 안에서도 희생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할 때 기쁨의 길이 열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할 때 기쁨의 길이 열린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인들을 그가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말씀해 보면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이라고 해서 기쁨.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신 것.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기쁨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을 이야기할까요?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길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차를 타고 들어오실 때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 그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주일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다 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다 젖게 돼 있는 겁니다. 장화 좀 신으세요.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주차 안내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희생하는 분이 없으면 주일날 올 때 차가 아무렇게나 선도 안 맞춰 있고, 그럼 주차하는 나도 짜증이 나죠. 마음 불편하죠. 짜증나고 마음 불편하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돼요. 마음 불편한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방 봉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교제, 즐거움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일 식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일 식사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다 하기 싫어한대. 하기 싫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식사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는데 너무 교회가 삭막한 거야.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가 되거든요. 식사하면서 교제가 되고 식사하면서 대화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삭막해져 버렸더라고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와서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돌아가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방에 사는 그 봉사,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의 길이 열려지고, 내가 하는 희생을 통해서 화목의 길이 열려지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힘들거려도 희생하며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희생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할 때 살 길이 열린다. 희생할 때 살 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희생하실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 길이 열려지고 공동체의 살 길이 열려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난징 대학살 때는 중국 사람 3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전부 남아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장개석 총통이 일본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다 그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배려해줘요. 그런데 그가 이런 배려를 해줬던 이유는 가가와 도요시코라는 일본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가가와 도요시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일본 목사님인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중국을 다 침탈하고 중국 사람들을 학대할 때 반대로 이 하천풍원 목사님은 중국의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빈민촌, 창녀촌 이런 데 들어가서 중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희생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가가와 도요시코, 하천풍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풀뿌리를 캐먹고 그러면서 이게 변비가 돼서
딱딱하게 변이 굳어 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혀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변을 다 녹였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변들을 다 파내줬다는 거야. 변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장개석 총통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도 감동이 돼서 예수 믿고 하천풍원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 때문입니다. 하천풍원 목사님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자기 출생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도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병이 찾아온 거예요. 폐병이 찾아왔더니 신학교에서도 병 고치고 나중에 와라, 그리고 쫓겨났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폐병 고치고 나중에 와라, 쫓겨났어요. 가는 곳마다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 어느 교회가 하나 나와요. 내가 저 교회 갔을 때 저 교회마저 나를 외면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가 나가노 목사님이란 교회예요.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폐병이 있으니까 그 식탁 음식 위에다가 피를 토해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피를 다 닦아요. 그리고 식사를 다시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하천풍원이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야, 모든 교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두지 않고 외면했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섬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나가노 목사님이 청년, 그러지 말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이 나가노 목사님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빈민촌, 창녀촌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희생을 다하는 거.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를 섬겨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장개석 총통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일본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줄까?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천풍원 목사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이 보여준 희생, 그 한 분이 보여준 헌신과 섬김에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이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중국에 남아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한 사람의 그 희생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살 길을 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그 헌신, 그 희생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화목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기쁨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희생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린다. 희생할 때 축복의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라는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여류 작가 가운데 마야 엔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부 애틀란타 한 가게 안으로 흑인 노인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 이곳저곳 구석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 흑인 노인의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새 장이 있는데 새 장 속에 새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 새는 얼마나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새요. 이 새는 다른 새에 비해서 종이 특별한 종이라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흑인 노인은 그 새의 값을 지불하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 그 새장 속의 문을 열어서 그 새를 날려주는 거예요.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서, 아니 이보시오. 그 새가 얼마짜린데, 얼마나 비싼 새인데 그 새를 그냥 날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 흑인 노인이 물끄러미 가게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의 고통을, 그리고 이제 새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저 새의 기쁨을 당신은 모를 겁니다. 오늘 이 소설을 쓴 작가는 흑인들의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흑인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 핍박,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남북전쟁 당시 그렇게 흑인들이 원했던 건 자유였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자유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무슨 표현이 나올까요? 자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자유국가라고 안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말은 뭐가 소중하다는 얘기일까요? 자유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거.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 자유만큼 큰 축복이 없다. 그런데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 이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유의 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 인생의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15절 말씀.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한평생 매여 우리는 어떤 사람? 종노릇하고 있다고.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종노릇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놓아주신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희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희생을 통해서 막혀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화목의 길이, 기쁨의 길이, 구원의 길이, 우리의 자유의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희생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희생하는 공동체, 희생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길을 열어갑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길을 열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희생하고 나이가 들어도 희생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희생의 자리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 악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해요. 내가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영적인 부익부예요.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가면 메마름만 남아요. 빈익빈이라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해도 희생을 가르치겠습니다. 헌신을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이 헌신이야말로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희생의 자리로 가고 헌신의 자리로 가야 돼요. 직장도 보세요. 빈둥빈둥 놀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편해. 지금은 당장 편한 것 같죠. 결국 그런 직원은 직장 안에서부터 퇴출당하게 돼 있어요. 누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희생과 헌신을 당하면 나가려고 해도 붙잡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정말 열리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때 부흥의 길을 열어가고 희생하는 사람이 헌신의 길을 열어가고 희생하는 사람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뛰어야 돼요.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보세요. 유람선은 선원들, 직원들 몇 명만 깨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놀고 먹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군함은 각자 해야 될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은 배에 탈 수 없습니다. 군함은 그렇잖아요. 보직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맡겨진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유람선 같은 교회, 몇 사람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람선 같은 교회, 능력이 없죠. 군함 같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이 다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뛰는 교회. 그런 군함 같은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군함 같은 교회가 될 때 세상에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주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 희생과 헌신이 엄청 대단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뭐 이만한 물고기였겠어요? 조그마한 물고기였겠지. 그런데 오병이어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의 길이 열렸어요. 기쁨의 길이 열렸어요. 작은 희생인데 그 희생을 통해서 5,000명의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가잖아요. 사마리안 퍼스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으면 이 사마리안 퍼스, 사마리아 사람의 성경에서부터 모티브를 따온 단체예요. 사마리안 퍼스, 세계적인 NGO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1년에 성탄절 즈음에서 이제 지금 정도쯤 된 거예요.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OCC 선물 상자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 선물 상자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신발 살 때 하는 그 박스, 그 정도 되는 상자예요. 여기에 다이소에서 한 25,000원 정도의 학용품, 아이들 뭐 장난감 이거를 같이 선물 상자에 내가 넣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안 퍼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제자훈련 양육교재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거를 저 제3세계 국가에 보내면 NGO 단체 선교사님들이 다 전달해 주죠.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전달해 주고 그 안에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가 저 OCC 선물 상자를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지거 벼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래 벼룩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이 없으니까 이 땅 속에 있는 모래 벼룩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맨발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벼룩이 조그마한 벼룩이에요. 살을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을 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알이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하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살을 파고 들어가서 혈관까지 들어가서 혈관에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어요. 저거는 약이 없어서 외과적인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제가 그나마 정말 양호한 거를 가져온 거예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발을 마취를 해서 칼로 수술용 메스로 하나씩 그 유충을 다 까내야 돼요. 그 거기서 벌레가 쏟아져 나오고 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다리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흙 장난을 하다가 이 손에 지거벼룩이, 모래벼룩이 달라붙어요. 그럼 모래벼룩이 이 살을 파고 들어와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발 하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좋은 신발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신발 보낸다? 1년 동안 잘 신고 다니죠. 저런 모래벼룩으로부터 다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큰 희생 아니에요. 큰 헌신은 아닙니다. 내가 1년에 10,000원 내가 신발 사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려요.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내가 드리는 헌신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희생, 작은 헌신, 그걸 통해서 살 길을 열어갑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생의 자리로 가십시오. 헌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큰 희생,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